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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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1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교회들은 민족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빛으로 역사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왔으며 민족을 이끌어갈 정의로운 일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등불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기록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사오니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길을 떠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세상에 한 발을 내디딘 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헛된 물질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게 새기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위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을 잘 살피는 데에 자신들의 자원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 곧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 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온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각 심령에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불투명한 미래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의 삶을 적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주님 전에 모이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본 시편을 흐르고 있는 이 핵심적인 주제는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오늘의 이 시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요, 과거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갈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탐욕과 또 타락에 물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를 즐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땅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나름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 포로로 묶여 있어요. 한 1, 2년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머지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도무지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움직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70여 년에 이르러서야 바벨론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되었던 70여 년 동안의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오늘 이 시편 1절에서 지금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이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라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는데 정말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곱씹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며 탐욕과 이 타락에 빠졌었던가? 그렇게 자신들을 책망하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 결국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꿈꾸는 것만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는 그동안 원망이 있었겠고 탄식이 있었겠죠.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자부심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리고 70여 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으니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슬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들의 혀에서는 원망, 탄식, 슬픔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대신에 이제는 웃음이 넘치게 되었고 혀끝에서는 탄식이 아닌 찬양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막강했기 때문에 더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나라 백성들 페르시아를 바라본 여러 이방 나라들은 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꺾고 또 온 열강의 최강국이 되었으니 이제 얼마나 더 큰 억압과 박해와 핍박과 살육이 넘쳐날까 걱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였어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나라 이방 민족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민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감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지금 비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탄식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탄식을 웃음과 찬양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압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탄식이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항상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결코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더욱더 뜨거워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요 기적과도 같은 큰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절과 3절 이 두 구절에서 큰일을 행하신다는 그 언급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작고 놀랍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포로에서 해방될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언젠가는 이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지고 슬픔이 정말 가득 차오르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미약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고 그저 양만 치고 가축들만 돌봤던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씨앗이라는 그 놀라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씨앗 보잘것없는, 정말 먼지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온 세계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씨앗 하나, 그 씨앗 하나에 담겨있는 아주 큰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알 농장에서 땅생명 청지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정말로 작은 그 씨앗이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살아있나? 이것을 심으면 과연 이것이 새싹이 되고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생명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씨앗을 심기만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뿌리기만 한다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게 된다면, 반드시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그 결과물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거두게 된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기도, 눈물을 심지 아니하면 결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뿌리시고 믿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뿌리시고 기도를 심으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의 결과, 믿음의 결과,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시인은 끊임없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과연 내가 이것을 한들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내 상황이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앗을 심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한 가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저주와 탄식이 아닌, 슬픔이 아닌 기쁨이요, 찬양이요,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애쓴 것은 곡식단처럼 여러분 품에 하나를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로 여러분 품에 안겨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찬송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또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곡식단을 하나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또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형통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이웃들의 삶을 물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서로 의지하며 서로 다독이며 아름다운 또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나눠주셔서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 주셔서 서로가 행복한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놓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단계 또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조건들이 다 종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강화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만큼은 조금 완화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 또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공식적으로 드리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겸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 성숙 코로나19 종식과 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여러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개인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머리 위에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